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디디아와 함께하는 하늘 은하수 라디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적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디디아님, 오늘 주제가 영적 부흥인데, 성경 속 에스라 시대를 좀 들여다보면 이 주제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말이죠. 겉보기에는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왜 그 상황에서 부흥이 꼭 필요했던 걸까요? 네, 그게 참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성전 재건 같은 어떤 외형적인 성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심각한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아, 영적인 침체요? 네, 시간이 좀 흐르면서 처음 귀환했던 세대의 그 신앙 열정이랄까? 그런 게 많이 희미해졌고요. 그 자녀 또 손주 세대, 심지어는 백성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을 좀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져 있었죠. 지도자들까지요? 네. 특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금지하신 이방 민족과의 결혼, 자폰이라고도 하죠. 이런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적인 혼합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는 아주 심각한 죄였던 거죠. 이런 영적 해이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 지도층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다니 정말 좀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네요. 이런 현실을 딱 마주했을 때 에스라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보통은 막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할 텐데, 근데 에스라는 먼저 깊은 슬픔과 회개를 보여주었죠. 맞습니다.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개인적인 비극처럼 가슴 아파했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이랑 수염을 뜯으면서 저녁 제사 시간까지 그냥 망연자실 앉아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니고요. 백성들의 죄가 곧 자신의 죄이고 또 이 죄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걸 아주 깊이 통감했기 때문이에요. 그 에스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방과의 타협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뜨렸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렬히 자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 아주 처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거죠. 와. 에스라 한 사람의 그런 진실된 통회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의 변화, 그러니까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개인의 회개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참 놀라운데요. 네, 에스라의 그 진심 어린 슬픔과 기도가요, 지켜보던 백성들 마음을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죄의 무게,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아, 함께 느꼈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주위로 모여들어서 함께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스가냐라는 인물이 나서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아직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언약을 세우고 이 죄에서 돌이키자고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네, 네. 단순한 슬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으로 나아간 것이죠. 모든 백성이 그 개혁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정말 놀라운 영적 각성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개혁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에스라 시대의 부흥 이야기가 오늘날 좀 영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개혁의 심장에는 단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요. 네.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즉 성경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쳤어요. 잊혔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연구되면서 백성들은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된 거죠.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 연구는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아, 희망을 주는 말씀? 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진정한 부흥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인간적인 노력 그 이전에 에스라 시대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려는 결단,
여기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결국 모든 부흥의 시작과 그 중심에는 말씀으로의 복귀가 있다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그럼 이 원리를 오늘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붙잡고 실천하면서 에스라 시대와 같은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 이걸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 또 의지를 사로잡아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네, 실천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에스라 시대 백성들처럼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야 합니다. 결단이요? 네, 어떤 외적인 형식보다는 마음 중심의 변화.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또 순정의 삶을 살기로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하늘 은하스 라디오 어떠셨나요? 매일매일 저녁 9시에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